하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하고 감독자였던 하일리가 주장한 법칙인데요. 그는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온 산업재해 건수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이런 하일리 법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요인으로 먼저 유사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29건의 경미한 사고 이전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증상들이 300건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일어났다고 하는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경고성 징후에는 속속 고개를 들이밀지만 여러 가지 징후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도 그 전에 얼마나 그 문제가 많이 배에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넘어간 게 한 방에 꺾어져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종말의 위기 경고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면 이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가 같이 죽습니다 했는데도 이제서 막 지금 막 아우성인데 아직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잘 이거 눈치를 못 채냐면 큰 사고에 비해서 그건 경미한 사고이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 징후를 쉽게 보아 넘기지 않고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안전책을 강구했다면 얼마든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주목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성경 예언을 공부하고 또 선포해야 할까요? 저도 이런 심판의 예언 설교보다는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은혜로운 설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지어는 천국에 가셔서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 그때 세상은 심판이고 종말이다. 경고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인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니 그 징조들을 보면서 너희 나를 믿는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어 정신 차리고 준비하면 누구든지 심판받지 아니하고 다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런 설교는 세상을 향해서 뭐 너희는 악한 놈들이니까 저주받아라 심판이나 받으라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깨닫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그렇고 예언서가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뭘 표현해요?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면에 더 건지기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타락한 인류에게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드디어 집행되는 모습을 세세하게 선포하는 장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서 인류 역사를 끝장내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넘겨주시라고. 저 보면은 여기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다 교회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성도들은 다 피난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심판을 우리까지 다 때려잡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7년 대환란인데 이때 적그리스도라는 악마가 다 정치가로 짠하고 나타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매번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없어져 버린 상태, 대혼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으로 하면
이제 노아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다 완성해가지고. 그럴 때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할 때 모두가 악마에게 경배를 하면서, 그때 이들은 요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 백신 패스라는 그 통제 사회가 오고 있듯이, 그때는 더 무시무시하게 666표를 이만한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뭐 사고 팔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 못 베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 7년 대환란은 바로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7 인심판, 계시록 6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 7 나팔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이 봉투 하나를 딱 뜯으면, 인을 떼면 그때부터 어떤 게 오냐면 전쟁, 기근, 흉년,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혀서 죽고 우주적인 지각 변동, 지금 세상이 걱정하죠. 큰 지진이 계속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픽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막 옮겨지고 사람들은 동굴 속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피난 가는 이런 것들이 이 7인 심판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수많은 인류가 죽어가는 무서운 재앙의 연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죽은 숫자와 비교도 안 되고, 이번 코로나 사망자가 아까 500만 명이 넘어섰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숫자는 그냥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인봉을 딱 떼면 7 나팔 심판이 계속되는데, 거기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 3분의 1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막 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걷는 별들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황충의 재앙이 있고 이상한 막 짐승들, 벌레들이 막 퍼져가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지금 인류가 70억이라고 한다면 그때 사망이 아마 인류가 얼마 정도예요? 70억이니까 3분의 1이면 얼마? 25억? 30억? 이런 정도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 그 기간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7 대접이, 천사들이 7 대접을 막 쏟아붓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접까지 다 쏟아부으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은 끝난다. 그런 것이 오늘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뒤로 넘어가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나팔을 천사가 부르는 7 대접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대접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거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니. 여러분, 세상 나라가 끝나고 누구의 나라가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모든 세상의 심판은 끝난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결정적인 단계의 심판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아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 대접 심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이 끝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게 오늘 내용인데,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선언과 함께 7 대접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재앙 끝인데, 다음에는 더 이상 재앙이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우리들, 먼저 올라간 우리들과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지구를 대청소하고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직접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지상 낙원을 이룩하신다 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는데 믿으시죠? 예, 계시록 15장은 그 마지막 장이 시작된다는 선언이고 그 일곱 대접 심판의 구체적인 실제 내용은 16장, 아까 일곱 대접의 16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대접 하나가 쏟아질 때마다 또 이러이러한 심판이 쏟아진다. 이건 다음에 또 자세히 설교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짠 하고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 일곱 천사의 말, 너희는 가서 하나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16장 2절부터는 첫째 둘째 하면서 하나님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인류 역사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장 17절을 보면은 어떻게 끝나는가 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일곱째 대접이 마지막 심판, 아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 천국 보좌에서 주님이 뭐래? 이제 됐다 하고 외치죠. 이제 내 진노의 심판은 끝났으니 심판을 멈춰라. 그만하면 됐다. 마무리하러 저 세상으로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앞세우고 구름을 타고 저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우주 만물과 이 땅과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7년 환란 때 죽지 않고 또 그렇다고 몸이 부활해서 천국을 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10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마귀도 이제 저기 깜빵에 잠깐 가둬놨고요. 지옥에 안 던지고요. 그다음 음부에 가둬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무적행 속에다 가뒀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런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지도 않아요. 유혹도 안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때는 막 누가 잘못하면 뭐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통치하더라도 저 북한에 있는 어떤 놈이 잘못하면 그냥 죽여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정말 지상 낙원이 이 계시록 2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대접 심판,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 12절 읽어볼까요? 또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그러니까요,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에 마지막 심판이 되기 직전에 전쟁이 터진다는 거죠. 물론 전쟁은 일곱 인 심판 때 7년을 시작될 때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아주 싹 끝장을 내주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는데 14절 읽어볼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그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아마겟돈이라는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그 지역으로 모이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가서 전부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아까 16장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동방에서 온다면 중공군밖에 없어요. 중공군. 근데 2000년 전에 중공 그런 것들이 없을 때도 하나님 벌써 거기에 지금 공산당 아주 악한 놈들이 생겨서 2억 군대를 보낼 만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2000년 전 예언이, 지금 우리는 이제 저 중공군이 언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중동으로 가는가, 이거를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3차 세계대전과 동시에 그 3차 대전은 계속 하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내리겠죠. 7년 대환란도 이렇게 끝나게 되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본문인 요한계시록 15장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정리해 봅시다. 심판의 전체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는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고 또 한때, 두때, 세때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42달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1260일이라고도 얘기되어 있고 정확하죠? 자, 인류 역사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인류 종말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계 많은 인류학자들, 예언가들, 역술인들, 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 기후학자들, 물리학자들, 현인들이란 사람도 반드시 이 탐욕스럽고 미쳐가는 지구는 파멸로 끝나야 하고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그러고 나서야 새로운 세계, 신세계 질서가 나타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경고하고 신세계를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신세계를 말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신세계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심판의 성격을 말씀드릴 때 모두가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서 어디쯤에 와 있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오늘의 그에서 우리가 배울 것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가 뭐예요? 성질낸 거, 뭐 푸악 말을 참을 수 없이 터지는 거. 자, 이것은 이 마지막 재앙은 심판인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이 응답되는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미 7년 환란에 이런 것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과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을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리라. 자, 이 10장 11장의 배경은 6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그 육륜표를 안 받고 차라리 예수 믿고 죽더라도 천국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 모여서 언제 저놈들을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바로 하나님 이들의 호소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죽어야 돼요? 뭐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거예요? 사람 회개하고 똑바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전하다가 세상에서 냉대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왜 억울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고 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런 세상에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하는 이런 호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며 어느 때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올 것인데 우리는 미리 보는 겁니다. 오는 것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때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과 부정부패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의로운 자들의 억울함과 빚값을 갚아주십니다. 원한을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고 모두와 사실임을 그냥 증명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이미 순교자들의 천국에 도착해서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신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천국 가서 유리바다 앞에서, 맑은 유리바다 앞에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 대단하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럼 이러잖아요. 여기에 찬양의 내용 중에 강조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 4절에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한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의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시며 회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불공평과 불의만 보게 됩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울부짖었겠죠. 내가 죽음의 고통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은 때때로 숨겨진 듯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7년 환란 때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만 죽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 얼마나 유대인들이 또 세계 이방 나라를 선교하러 갈 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중세 암흑시대 1200년 동안도 얼마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가짜 종교인들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얼마나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7년 대환란 때 세상의 정치와 세상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악마의 화신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고 살육을 당하게 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7년 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으면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렇게 순교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디어 세상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서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잘 믿었구나, 믿고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눈물 흘린다고 한번 돼 있잖아요. 근데 눈물 있나? 콧물 있을까? 내 콧물은 내가 해놓은 거야. 내가 눈물 나오려면서 콧물 나오려 했어. 그런 말도 있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가면서 천국에는 눈물 콧물 없어.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의로우시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인간들이, 법원이, 또 정치가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마는 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의 궁극적인 판단 하나님 할 때까지 우리는 판단과 심판을 유보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지도 못한 인간들이 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억울해도 참아야고 온수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걸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끼리 다른 교회를 판단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막 판단하는데 그런 거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볼 때 저건 아니올시다 해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만 잘합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시작.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마귀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틀을 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고 개개인들의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가능하면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 비판받기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내가 모르는 내 약점과 허물이 얼마든지 감춰질 수 있다 이겁니다. 제 경우를 보면은 정치 요즘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누르고 하는데도 자꾸 그냥 보면 저놈들 아니 그게 아닌데 이러고 특별히 우리 박 집사도 운전하니까 박 집사는 성질머리가 좋아가지고 박 집사는 안 그러겠지만 나는 운전하고 강남에서 아침에 사모님 모시고 다니고 저녁에 퇴근하고 제일 복잡하거든. 근데 그때만 되면 내가 막 판단하고 비판자가 되고 말하면 너도 운전해 보니까 좀 느끼지. 내가 할 때는 모르겠어. 내가 앞질르고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하면은 막 내가 거기 선생질하고 막 속으로 말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또 나를 또 살짝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아무튼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이 진정한 판단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고 모든 원수 갚는 거 속상한 거 복수하는 거 이거 누구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에는 하나님께 이 모든 역사를 공평하게 판단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고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끝까지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가망 없다 생각되는 인생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드디어 7 대접을 한 대접씩 쏟으면서 지구사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시는 5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두니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을 위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뭐예요? 말하자면 마지막 대접이 심판의 끝이고 진노의 끝이니까 그게 다 쏟아지기 전까지는 천사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궁전 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딱 닫아요. 다 끝장나 있네. 맞아.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야 이거 조금만 더 참아. 이렇게 못하 문 다 막아버렸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120년간 하나님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여들의 40일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 문 닫아버리고 거기 그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터지면 더 이상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인내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7년 환란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대접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막 전 민족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아서 그때 천국에 우리에게 같이 연합하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이 7장이 끝날 때까지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닫아버렸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7년 환란이에요,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또 잘난 목사님들은 또 어떤 사람들 지금 7년 환란 통과 중이다. 이미 시작됐다. 웃기지도 않아. 저 성필아, 너가 아는 어떤 분도 뭐 7년 환란 뭐 그런 거 지금 오히려 심판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자,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냐. 그러나 때가 되면 불로 쓸어버린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계속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으면 우리는 참 좋은 시대고 7년 환란 때도 일곱 나팔 심판 때까지는 그래도 막 그 14만 4천 명의 그 전도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해서 회개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회개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그런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회개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 마지막 심판의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경고해야 되겠죠. 이 은혜 시대, 이 좋은 때 제발 나와 같이 예수 한번 믿어보고 잘못됐으면 나 떠나가 교회 안 다니면 된다 하면서라도 경고하고 천국에 같이 가자고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대환란이 환란 성도들에게는 단기간의 연단의 시간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불신 세상 자 본문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7년 환란 때 구원받고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도착이고 뒤에는 맑은 시냇물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전 천국으로 맑은 시내 강물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다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저거 좀 끝장내 주십시오. 또 누가 죽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 무슨 찬양을 했다 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예언돼요.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어제 여러분 아침에 보내드린 큐라고 믿고 어제가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해방돼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고 모세를 따라서 다 막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소와 양떼 자식들 물건 다 싣고 금과 은 싣고 나가는데 바로가 화가 나고 분노가 또 군대를 입고 쫓아가죠. 그랬더니 우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고 백성들을 우니까 모세가 자 하나님의 응답이다.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래. 그래서 짠 하고 막 바다가 갈라져 갖고 그 건너갔잖아요. 다 도착하기 전에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서 그 길로 쫓아오죠. 근데 어땠어요? 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의 물을 다시 쏟아부으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리죠. 그 바로의 군대들이 그 들어간 놈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딱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를 죽었구나 했는데 그들이 막 아우성치고 발버둥치는데 그게 피바다가 아니고 뭐냐 이거죠. 불바다. 거기서 막 사람들이 죽으면서 피 터지고 막 이런 죽음, 이거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기 살아계십니다. 전지전 이렇게 찬양한 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환란 때 성도들도 붉은 피바다가 된 이 세상을 딱 떠나서 천국에 도착하니까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 하나님 보좌가 고생했다 자랐다. 너희가 바로 이 영원한 집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디를 보면서 자기들이 통과해온
마치 애굽의 군대들이 물에서 피바다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이 피바다가 된 그것을 바라보고 저걸 통과해서 내가 이 맑은 이 천국에 왔구나 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노래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찬양했다는 게 뭐겠어요? 자, 계시록 4장 6절로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있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 이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려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천국의 4장 계시록 4장은 하늘나라를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보좌 앞에 막 맑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맛있는 과일들도 막 해마다 절기마다 나오고 말이죠. 이런다고 했고, 근데 여기에 4생물은 막 사방에 눈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이런 사자는 완전히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진 특별 보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린 양의 노래를, 그러니까 구약에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다에서 저들 다 피바다 만들고 자기들 건져줬으니까 모세 노래 불렀겠죠? 근데 우리가 만일에 천국 가면 우리는 무슨 노래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죠?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7년 환란 때 죽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 저나 7년 환란 때 성도들은, 교회 시대나 7년 환란 때 성도들은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환란 때 그 사람들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부활에 짠하고 계시다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다시 오실 날 기다리고 우리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먼저 간 분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천국 돌아다니고 재밌고 장난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들이 기가 막혀 우리가 지나 살아온 세계를 보니까 저렇게 흉악하고 정말 피바다 불바다 같은 저런 데를 뚫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럴 때 누굴 찬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것과 같은 환난 성도들은 잠깐의 불시험이 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내기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여기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7년 환난 성도들이죠. 육륜이 표현하면 죽인다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이들이 검은 고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짐승은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계 전체를 잠깐 동안 통치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숫자는 666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믿음과 영혼을 파는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표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은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웁니다. 그리고 7년 때 예수 믿는 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겁니다. 그런 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들이 깨닫죠. 정말 여러분, 순교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쉽게 믿은 것 같죠? 또한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 같죠?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지 않고 그랬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맨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애를 써도 안 되더니 갑자기 때가 되니까 한 방에 다 열려버리더라니까요. 이게 은혜고, 우리 와이프랑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고 은혜다, 은혜다. 박 집사, 좀 더 살아봐. 에? 살면 살수록 당신 만난 게 은혜고 당신 만난 게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은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역경 좀 주세요,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그 뒤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저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아들들의 고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지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7년 환난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나 7년 대환난 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그 압박과 핍박과 순교는 그거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아이들을 매매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죠. 그 엄마도 마리아 첫 번째 첫 아이니까 사랑스러워서 좀 그 나무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교회 문제 갖고도 신앙 문제 갖고도 잔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여주니까 지금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왜 그 자주는 아니었지만 몇 번은 매매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듯이 우리 7년 대환난 때나 오늘날이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징계해서 천국에 살기 합당하게 성숙시키고 연단시킨다. 살아있는 동안 황금 같은 신앙을 만든다. 순금같이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7년 대환난 때 짧은 고통이지만은 그 순간에 믿음이 100% 순수해져 버렸다 이거야. 아멘요. 우리는 롱타임, 상당히 평생을 단련을 받고 찢기를 제거하고 연단도 받고. 성필아, 엄마가 우리가 볼 때 훌륭하셔도 하나님 더 이쁘게 더 아름답게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조금 어렵게 한 거야. 에? 너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에? 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아멘요. 좀 이따 끝나고 나와서 한마디 보고해요. 자, 이 말씀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1892년 1968년까지 오래 살았죠.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이 유명하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사진, 예수님 1940년도에 이 500만 부가 팔렸대요. 500만 부가.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 지금도 얼마나 세상에 알지. 이 그림으로 솔맨이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됐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오래전인데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이분이 중병에 걸렸답니다. 근데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라고 진단하고
당신은 길어야 3달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솔메의 마음이 슬프겠어 안 슬프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런 아내를 두고 왔대. 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가 몹시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려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메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때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서 살면서 이 그림을 하나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Head of Christ, 예수님의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이렇게 3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사람이 말라가면 죽어가야 될 텐데 점점 살이 찌면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의사 이름도 있는데 그 존 헨리라는 주치의가 놀라웠고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건강해졌습니까? 그거 깨끗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엄마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솔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약은 하나 먹은 게 없고요. 아내가 처방해 준 감사 약만 먹었습니다.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일리 법칙으로 시작했죠. 우리는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임을 알리는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사건과 징조들을 우리 앞에서 전개되지만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 재림과 종말의 징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의 연대 마지막 심판의 재앙의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2주 전에 우리 큰손주 이한이가 할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질문해봐라. 또 뭐 하려고 속으로 벌벌 떨면서 그랬는데, 할아버지, 첫째는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지. 못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아니요, 할아버지, 하나님도 못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데? 하고 이랬더니요, 하나님은 나쁜 짓 잘못을 못 하세요. 그래요. 그렇다. 짱이다. 그렇구나. 그랬더니 하나 더 질문해도 되죠? 그래서 어서 해봐라. 그래 하고 이제 했더니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모르신 것도 있죠. 그럼 뭘 모르시는데? 네가 말해봐. 그랬더니 언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걸 모르시죠. 그래서 맞다. 짱이구나. 우리 손주 최고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상 줘야지. 그러면 교회에서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온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아빠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 그래서 결국 그 아빠가 내 아들 노하늘 집사 맞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애가 신기했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맨날 며칠 몇 시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알아고 얌체같이 믿지 말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항상 깨어서 재림을 사모하며 전파하고 알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아니 코로나나 별것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은 사람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건네서 전해서 주님 믿고 같이 천국 갈 준비합시다.
세상이 점점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파하면 사람들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그 금년도에도 한 명이라도, 내년도에도 무조건 달려갑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며 삽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아멘.